따라해봐. 야고보서는 믿음의 외식을 분별하고 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더 강력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교회가 많은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이 가속화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부흥회,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 자체가 제한이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시고 교회는 본질 회복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자체의 모임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되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지금이라도 갖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 만일 유튜브가 폐지가 되거나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공적인 루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걸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종교 강요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까지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극단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지금이라도 감사하면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다른 믿음을 찾아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도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른 진리를 위해서 거짓된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식교를 알게 되면서 또 안식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단들을 살피면서 또 그 전에 이미 저는 인본주의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 저는 이들의 안식교를 통해서 한 가지 크게 알게 된 것은 인본주의 이것들의 분파가 바로 유대주의 회복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앤드류강,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미랄성도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주의, 곧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후손들, 가짜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유대주의 회복운동,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다시 인간의 그 신이 될 수 있는 비법,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도 마음껏 인간의 뜻에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빌어서 세워졌던 가이니즘,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유대주의 회복운동에 대해서 크게는 그런 테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상들과 많은 종교와 기독교 분파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인본주의라는 것이고 그 인본주의 안에는 지금 그렇게 안식교와 같이 유대주의 회복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파적인 이 무율법이 있고 또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 완전히 꽈리를 틀고 있는 이러한 세속, 성공, 맘모니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어쩌면 이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그냥 기독교니까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바른 복음이 있음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앤드류 강이나 안식교를 보면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앤드류 강 설교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거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기존 교회가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걸 교회로 적용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뜻에 맞게끔 자기들한테 적용해서 좋은 것만 뽑아서 문자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해서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한기총 바벨론이라고 해서 나와라 그러고, 앤드류 강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바벨론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다 유대주의 회복운동입니다. 새롭게 분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존의 바른 신앙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기존 교회를 규정하기를 바벨론이라 규정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앤드류 강은 정말 자기만이 올바른 기독교인 것처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 해서 나오라고. 아주 사악한 거짓된 자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속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진리에 분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요 이전에도 이미 저는 구별과 분별이라는 것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복음에 휘청거리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가슴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존 교회만 다 옳으냐 이렇게 말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신문 몇 개를 보는데 그중에 기독신문에 7월 7일자인가 그 기독신문에 광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WCC와 WEA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분별하고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합동 측이 공식적으로 WEA와 결연할 수 없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신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플러 신학교의 설립자인 해럴드 오켄가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신복음주의인데 이것은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플러 신학교를 만들었고 플러 신학교에서 나온 산물인 김세윤 박사가 유보적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한 번고는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신복음주의고 그들을 기독신문에 있는 데에서는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로부터 나와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개설하고 세계 기독교의 주류로 들어와서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수많은 거짓된 진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들과 결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신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지금 그 신자유주의가 만든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한국 신학교에 가득하고 교수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청빙받아온 유학 갔다 청빙받아온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신자유주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그들과 결연할 수는 없다. 이게 합동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기독신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미국의 3대 이단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추적하는 가운데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중심에 플러 신학교가 있고 그들이 설립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짜 유대인들의 흐름인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서 충격을 먹었죠. 제가 그것을 계속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독신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WEA와 세계 종교 통합운동을 진행하는 자들과 떼어질 수 없다라는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그만큼 그들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세계 종교 통합운동과 뗄 수가 없을 만큼 깊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바벨 종교,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정부가 주장하는 이 프리메이슨들의 전략의 핵심이 바벨. 그 바벨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주권으로 하자라는 게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앤드류강 안식교 영상과 싸우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모든 영상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맹신적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 이미 영상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 얘기 할 거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훼손하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장로교라는 이름 하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그런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 인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왜 위험한가? 여러분, 큰 교단이니까, 유명한 목사니까, 유명한 신학 교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능력받은 목사고 은사가 있는 목사고 병을 고치는 목사고 한다고 하는 자칭 여러 가지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더덕더덕 붙여놓은 그러한 치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들이 네트워크, 방송이나 이 미디어를 장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해 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안식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너나 할 거 없이 안팎으로 인본주의에 잠식돼 가고 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 진정 생명 없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증명해내고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구원에서, 바른 복음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순수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앞에도 예수님 뒤에도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을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 사역 그거 옆에 앞에 뒤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감히 제가 그러한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바른 복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몇 가지들을 이렇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왔을 때에 유대 땅에 기존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종교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버려요. 그 종교의 영의 실체가 바리새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그들의 영광을 뽑아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허물어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한번 종교의 영에 장악이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밀어내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종교의 영의 실체가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지키거나 행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종교의 영을 깨트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이 사도들은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른 복음의 실체는 유대주의, 할례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것들을 다른 복음이라 규정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아주 절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인 이런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로마 카톨릭이 장악을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면죄부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여겨질 만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행위 구원이 이 성경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에 맞서서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행위, 곧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목숨을 바쳐서 그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들이 이 행위 구원을 깨트리고 믿음을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야고보서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 때문에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취급을 해버리고 야고보서를 터부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많은 이단과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한 번권이 영원하지 않다를 비롯해서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되느냐? 아니다. 행함이다. 곧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계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함에 면죄부를 사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행하면 회개라는 걸 자꾸 붙여요. 또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면죄부를 대행하는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한 그들의 주장의 발판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저는 이 개혁가들의 바른 이 외침이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앤드류 강을 보면서 늘 얘기하죠. 앤드류 강 설교를 보시면은 시원한 맛이 처음에 있어요. 왜? 기존 교회를 공격해주고 맞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내가 들어본 말 같아. 내가 이런 거 경험해 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살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생각해. 심지어는 이 기존 교회를 막 공격하는데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 쾌재를 부를 만해요. 여러분, 개혁을 할 때에는 진리가 진리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으로 개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앤드류 강의 한계는 뭐냐? 그들은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계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앤드류 강의 한계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들은 절대로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건 계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맞아 돌아가질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뿐이냐 아니면 행함이 더 있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 개혁가들의 실수가,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행위권이 잘못돼서 믿음이어야 된다면 복음으로 잘못된 걸 깼어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강은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기존 교회를 부시고 새로 세운다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거짓을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못 해주는 이 생명 없는 방망이로 뭔가를 개혁을 할 망치 갖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개혁가들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으로 취급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마틴 루터의 이런 지금 루터란들 지금 보면 거의 카톨릭이랑 흡사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이 있거나 이런 것도 보면 이 루터의 개혁이 또 독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독일의 그 루터가 반유대주의자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그런데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실체가 유대인만 박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유대인 자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야고보서의 실체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면 실수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분명 필요한 성경이었고 분명 필요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붙어서 함께 제시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니 지금의 이 루터란들이라든지 지금의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가 득세하는 한국교회를 보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이 양극단에서 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그들이 진짜 진리로 개혁을 했던 것이 맞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신앙이 양극단을 칩니다. 하나는 무율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가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적인 무율법이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중요해. 라는 말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율법과 이 율법주의의 양극단이 지금 충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교회 안에 장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무율법 안에는 사실은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 안에 뭐 CBS, CTS, 구TV 다 장악하고 있는 성공하면, 인간 자체가 노력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의 비법,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하고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에게 방법이 되는 내용들을 설교하는 수많은 인본주의 이 설교들.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방법, 위로받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인간 중심적인 내용들이 전해지는 이 시스템이, 이 종교의 영이 장악이 된 것은 무율법, 곧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법칙 주는 건 여러분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배제된 상태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될 것인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바로 무율법 중에 일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율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된 거예요. 지킬 것도 없고 내가 어떤 한계나 제한이 거지는 것도 없고 염두에 둬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것도 없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이 무율법, 이게 지옥 가는 법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거짓된 복음이라고. 인간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게 바로 무율법이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율법인 거예요. 무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므로, 죄를 규정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설교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도, 회개할 것이 없으니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구원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구세주가 없으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으니까 천국 지옥도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내 뜻 내 맘대로 성취하고 내 자식까지 3대가 복을 받고 잘 살 것인가 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무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무율법의 편만한 세상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주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당장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대학 붙고 결혼 잘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내 자영업이, 내가 원하는 돈이 많이 올까, 평안해질까, 이런 것들의 비법을 전하는 한 교회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므로 구원의 요청이 없고, 구원의 요청이 없으므로 구원자가 없는, 구원자가 없으니 천국과 지옥도 필요가 없는 이 땅만 남는 육체 형생, 이 지상 낙원만 남아버리는 거의 무율법,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쉽게 접목이 되는, 여러분 이것이 무율법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거.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주어지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할 수 없는, 복음으로서 율법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목회학,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저도 신학교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죄를 지적하지 마. 왜? 사람들이 안 와. 사람들이 안 오면 부흥이 안 돼. 부흥이 안 되면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성전 건축이 안 되면 총회에 진출할 수 없어. 총회에 진출하지 못하면 네 이름을 날릴 수가 없고 네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네가 잘 돼야, 사람이 모여야 버스도 사고 기도원도 사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는지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WEA와 결연할 수 없는 이유,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인본주의, 이 바벨 신학이 한국 교회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와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졸업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 졸업하신 분이 한국 교회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분별이 되는 이유, 이것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일 수 있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만 살아남는 이것은 공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거의 90%가 무율법이에요. 복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절박한 인간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악과 언약서부터 해석이 잘못됐고,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선악과 먹은 걸로 규정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이미 WE,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그것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죄가 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은 행위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피조물인 흑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행위 언약으로 규정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자꾸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 율법을 지키라는 이유가,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담아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율법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생명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서너 군데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 40, 41, 42절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 모세를 알았다라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율법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니까. 그래서 그 율법,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해 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생명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돼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율법이고 선언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가 뭐냐면 그걸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선언한 거라니까요.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인간의 죄에 대한 규정이 아담이 타락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라는 건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아니고 그 먹기 이전에 인간의 속에 있었던 불의함.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생명과 주권과 내가 내 뜻대로 내 법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내 영생의 문제를,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권을 내가 틀어주겠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구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은 자기가 지금 신이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심판 판단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있고 없고, 이게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각자 다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 곧 왕이요 선지자, 왕이시고 말씀이시고 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고 그분의 품을 벗어나 그분을 통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겠다 그러면
죄와 사망 권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가나안 교인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이 은행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믿음이고 교회 다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교회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 목사를 뜻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알지만 저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전 이 영상 외에도 가르칠 때에도 교회의 부흥의 방해자는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물론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 말씀, 진리, 복음, 그 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 삶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의 종교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의향과 기호와 취향대로 교회 어떤 말씀, 성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취향 선택을 해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종교의 어떤 형성과 그 종교의 주인화되어서 모든 것에 스스로의 주인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그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족한 면을 정말 실제로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 다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받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화되어 있는 믿음의 외식을 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인간의 문자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가져간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심지어 종교까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은. 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박태선, 이만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문선명, 큰 사람들 다 성경 갖고 이단 됐어요. 여러분, 이단은 불경 갖고 되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아성을 쌓을 수 있고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장 17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 자체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 언약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흙이라는 걸 알려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고 너를 창조한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통치자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 17절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종주권 언약으로 해석됐다니까요. 그 언약이 보여주는 게, 그러면 그 언약이 요구하는 게, 얘야! 너는 신이 아니야. 신은 따로 있어. 너를 지으신 분, 너의 생명 되신 분, 너의 왕, 너의 통치자, 너의 법 자체, 너를 의에 이르는, 너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분이 따로 있어. 너는 절대 생명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라는 거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예배하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의 관계를 깨트리고 거역해서 내가 신이 될래요라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그래서 깨트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트린 언약이. 내가 신이 될래요. 하나님의 법에 묶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묶이는 한 사탄이가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법에 묶이면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선악과 못 먹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제한받고 한계성이 있고 영생도 그리스도 한 길만 통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 보세요. 교주들. 내가 그리스도래요. 내가 신이래요. 여러분, 완전히 이걸 뭐라 그래요? 사탄과 합일됐다는 거예요. 사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주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 자체 본성이 그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전도할 때 어떤 주일학교 내가 전도사 할 때 신방을 갔더니 그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신방 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무슨 교회. 이제 다시 오지 마시오. 나는 나를 믿소. 그러니 필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이제 불신자지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던 그 어머니, 내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전도사가 아이 신방을 왔는데 결석했다고 왔는데 나는 나를 믿소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생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자기 뜻대로 되던가요? 자기가 그러면 인간이 질병도 없어야지, 사고도 없어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거짓된 인간이 거짓된 망상 속에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라는 것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에 관련된 주권을 틀어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어떤 정무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인간의 주권이라는 게 그게 바로 아담의 속성인 거예요. 아담의 본성으로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주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게 아담이가 외쳤던 말이라는 거죠. 그게 5장 12절 한 사람의 범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주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나를 믿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는. 그래서 인간 자체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 권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한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그 2장 17절이 확산이 돼서 3장 15절 나가고 4장에서도 나가는 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대속에 의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안식일교 만나고 앤드류강 만나면 얘기하세요. 인간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 받는다고.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그거라고. 대속의 구속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구속의 진리, 그 진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그 생명의 주권이 아닌 인간이 끊임없이 틀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 번 예를 들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나 너 끊어. 이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가 믿은 사람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취소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도 인간에 의하여 취소되고 없어지고 제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정무순 목사도 바꿨대잖아. 수정했대요, 구원론을. 아, 내가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나 바꿨다는 거예요, 말을, 뉘앙스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부인도 걱정한대잖아요. 당신 그거 입장 아니었는데 왜 바꾸냐고. 끊임없이 바뀐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왜? 진리가 아니니까, 가설이기 때문에 성경의 지지를 받는 내용이 없어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데 인간이 그거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에 의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간이 주고 끝까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는 한 주권을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아담의 속성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길 때 그게 바로 아담이가 그 속성 가지고 한 거예요. 내 걱정은 저들이 종교의 영에 빠진 자들이라 이런 진리까지 또 뒤틀어 버릴까 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 이런 진리를 자꾸 거역하면, 그거를 뒤틀어 버리면 심각한,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돼요. 끊임없이 앤드류강하고 정무수 목사님도 보면 계속 바꿔요.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목적지향적, 하나님 의존지향적. 하나님이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두어서 양은 절대 목자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목적론적 지향적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 양은 목자 없이 안 된다. 인간은,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구원 취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인간의 주권을 틀어잡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이거 되게 억울해해요. 왜냐? 야, 인간 그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죄를 포기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거 앤드류강 얘기잖아요. 이거 그분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뭐 모든 영상이 이게 나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를 포기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아니,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속상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읊어갖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누가 좀 달래줘봐요, 앤드류강을. 그런 오해에서 좀 벗어나게. 원래 기독교가 전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교회에서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네. 믿기만 하니까 말을 했다고 죄도 포함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구원파 박옥수나 저쪽에서 얘기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모질랑 교회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 50% 양보합시다. 자, 그래서 그래, 믿기만 한다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 막 살아도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건 다 구원파니까. 어쨌든 그런 면을 야고보가 얘기해 준다고요. 잘 보세요. 율법 자체로도 외식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외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어떤 법을 겉사람이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를 파괴시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사람의 마음은 별개로 몸만 행동으로 어떤 규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트리시는 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실체예요.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의는 어떤 규정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답답하신 것도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떤 규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절대적인 근원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행동의 부족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근원적인 속에 있는 죄가 할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겉으로 몸에다가 하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게, 몸에다가 무슨 흔적을 새기고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 자체로는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한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피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절대적인 요인은 인간이 죄라고 하는 죄에 빠져있고 죄의 권세에 있고 인간의 속에 죄의 뿌리가 있으니 이 죄를 잘라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진아라는 목사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얘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행동이 교정이 되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죄가 근원적으로 할례되고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외식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좋은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내 구원함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말이냐? 믿는다는 개념이냐? 믿는다는 어떤 형용사냐? 어떤 뭐 이런 어떤 명사 이런 것들 어떤 개념이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따라서 보니까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믿는다라는 게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는 관념을 가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떤 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따라해봐. 믿음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다시. 구원 얻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나 믿어요 하는 믿음주의, 곧 믿는다는 말을 내뱉은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와 구별된 그 어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규정해 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게 뭐냐?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는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그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실제로 그 오실 분, 그 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은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믿음주의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처럼 입으로 고백하고 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나 이제 구원받았네? 뭘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무율법으로 빠져버리니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거나 말이 아니라 네가 믿고자 하는 어떤 내용에 따른 그분, 그 대상과 실제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의 대상과 연합되는 것인데, 연합되는 게 단순히 그냥 나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그 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 뜻을 수용하고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믿으면 내가 믿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삶, 생명에 내 생명을 동참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삶,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바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봐. 야고보서는 믿음의 외식을 분별하고 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믿음주의, 믿음의 외식, 믿음이라고 믿는 겉사람의 외식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의 복음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곧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주권성,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근원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속의 부족함과 한계를 보지 못하고 어떤 문자와 문구를 이름으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종교의 영, 심지, 이걸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은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주의, 믿음이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외식,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까지 다 공개하고 드러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허황된 망상, 믿음이라는 관념,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외식을 고발하는 복음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동급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이 죄의 근원, 본성을 할례받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 된다 하니까 이 믿는 고백만 하지 실제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면은 야고보서가 믿음의 외식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단지 아브라함과 라합만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야고보서 2장 12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를 주는 법이 뭐냐? 자, 보세요.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식교가 허황된 거는 십계명을 그럼 지키면 구원 받느냐? 내 다음 주 설교 내용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이런 데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속성과 죄에 대해서 십계명을 어긴 죄, 그런 목록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나오는 앞에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라고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음란함, 수군, 뭐 우상성기기 이런 게 나와요. 십계명에 10가지 규정된 것 이상의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10개의 규정된 항목으로는 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고의 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내가 할게요. 시기와 편가르기와 분열. 자, 보세요.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시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대요. 이런 일을 하면은 흥청거림, 숭청거리는 잔치, 술 취하기, 시기, 편가르기, 다툼, 이런 것은 십계명으로 규정이 안 돼요. 십계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유대교로 가지 말라고,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십계명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켰지만 그 안에, 그러고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그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 안식교인들은 십계명만 지키면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나 10개만 다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러니 나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니 이런 죄가 있어도 꺼리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개명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유대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어떤 법을 지켜도 예를 들어 안식일 날 갔어. 근데 그 안식일이 기쁘지 않아. 진짜 예수님을 생각지 않아. 억지로 갔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도 괜찮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너 안식일 지켰구나 기쁘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는데, 억지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말은 해요. 그럼 또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게 다 율법주의, 이게 다 인본주의라고. 이게 가짜 기독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 이런 거 다 허물어뜨리라고. 이게 종교형이라고요. 이게 허황. 믿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나 믿음이 있다 믿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말만 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그 행실, 교회 갔다는 거, 성가대 했다는 거, 평생 11조 했다는 거, 내가 1000번째 몇 번을 반복했다는 거, 건축원금을 내가 50% 했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가. 할렐루야. 성도가 어떤 규정된 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의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제 율법을 떠났으니 믿는다고 하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아까 무율법도 문제라며. 그러면 율법이 주어져 있느냐? 율법 없다며.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며. 아니라고요. 그게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요. 그 자유를 주는 법이, 그 성령이 바로 이게 자유케 하는 영이신 거예요. 바로 그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영이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법, 사람의 행실을 규정하고 그걸 교정하는 율법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 생각의 의도, 죄의 뿌리의 속성까지 낱낱이 세시는 성령의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서 인도함 받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을 해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견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마음의 의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성, 이 모든 것이 문자화된, 규정화된 613가지의 율법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인간의 죄의 본성적인 시기, 다툼, 이러한 문제들은 613가지가 말 못한다고요. 그걸로 비춰봐야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요. 공갈탄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거를 주님께서 잘라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의 죄,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만 했다고, 율법을 떠났다고, 율법이 없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새 언약의 영이시며 구원의 보증이신 케투바 되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법으로 오셨어요. 오죽하면 십계명의 법으로 케투바로 오셨다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규정하신다. 속마음을 꺼내보신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죄, 아담의 속성의 원죄를 다 까발리고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너의 평생에 이제 성령의 전인 이 네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네 마음이 곧 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든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능력의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의 행함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은사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권력, 권리, 권위, 능력의 성취를 통해 마구잡이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쓰는 한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인 거예요. 성령의 뜻은 순종과 충성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게 해서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진리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행했고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감사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적과 표적이 너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그리스도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느냐, 너의 은사가 나타나니 교회의 어떤 이적과 표적이 예배의 도구냐, 예배의 발판이냐, 그 모든 걸 네 심령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느냐,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지금도 은사 하시면서 이런 진리, 죄의 속성의 근원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의 본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구원 취소를 얘기해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멘. 성령으로 나타나는 순종과 충성으로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 순종과 충성은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것으로, 자유하는 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과 충성이 순수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과 충성으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모든 마음과 행동과 뜻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종과 충성하도록 만들어 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예요. 아멘.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다른 뜻을 말하거나 여기에서 또 다른 법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당신의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고 당신들의 종교는 멸망할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기억하십시오. 성경 모든 걸 통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충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외의 길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성령, 신약에 오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이것도 지금 앤드류 강이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 15, 16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라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선언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일평생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아멘.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교로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의 그 단 한 분의 이름, 그분을 향해 살아갑시다. 아멘. 그분을 위해 죽읍시다. 아멘. 그분을 위해 이 세상을 다 바칩시다. 아멘.
주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길로 달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만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